심사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사람인 제가 심사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좀 신뢰가 되고 또 여러분들한테도 큰 유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 삼가고자 하였으나 또 더 나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서로의 조언들을 들어가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보고 고민하고 또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제가 알고 있는 범주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다한 그 열정과 충성과 정말 오래된 연습 그리고 또 마음을 다 합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정말 연습하시고 그리고 또 본대에 출연해 주신 것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먼저 칭찬해 드리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것이 다 그렇겠지만 사람이 하는 행위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신앙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최우선적이어야 되고 시작에도 끝에도 하나님이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으로 움직이다 보면 우리가 동작을 이쁘게 해야지, 잘해야지, 더 잘 돌아야지, 잘 떼야지, 멋있게 해야지 등등의 인위적인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른 무용하고 달리 이 워십 무용은 정말 작은 것으로 짧게 조그맣게 할지라도 중요한 건 오직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것으로 내 마음이나 내 의지나 내 소견이나 내 실력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령에 이끌려 나가는 그런 무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연습을 하다 보면 더 나은 테크닉, 더 나은 모습을 연출하게 됨으로 인해서 다소 인간의 생각이 앞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짧든 길든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어떤 모양으로 하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몸짓이 될 수 있도록 더더욱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 목숨 나는 날까지 아니면 우리가 무용을 하는 그날까지 그 부분을 항상 저도 그렇고 다 같이 명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의상이나 소품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의상이나 소품에 대한 것은 개인의 모습이기 전에 그 내용을 표현하는 가사, 또 느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그 소명 이런 것들이 의상에도 녹아져야 되고 소품에도 녹아져야 되고 얼굴 표정에도 녹아져야 되고 머리 매무새까지 다 녹아져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무역 내용이나 음악 내용하고 안 맞는 어떤 의상이라든지 하여튼 걸맞지 않는 어떤 동작이라든지 그런 액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분출될 때 잘 아름답게 잘 예배자로 올려지던 그 예배의 모습들이 깨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팀은 정말 이렇게 수려해 보이는데도 잠잠히 티끌이 없이 조용한 듯 하나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잘 항해하는 배처럼 순항을 하는데 어떤 팀들은 많은 부분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 배가 순항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모습들이나 동작의 모습이나 의상이나 소품을 사용할 때 그런 것들이 간헐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평을 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우리도 작은 티를 사실 더 무서워하죠. 크게 이렇게 티가 다 드러나면 그게 워낙 티가 되니까 그건 우리가 쉽게 잘라낼 수 있지만 작은 티는 떼어도 되고 안 떼어도 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작은 것에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시겠다 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작은 것 하나도 소홀하지 않고 정말 이 제목과 내가 표현해야 되는 느낌과 우리가 그 찬송이나 메시지의 목적에 따라서 조금이라도 오버하거나 모자라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극복해서 거기에 딱 맞춤형으로 무용 공연을 하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끝으로 창작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들 잘하셨어요. 다 잘하셨는데 창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도하시는 분도 그렇고 서로 격려하시고 디스커션 하면서 협력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과연 창작은 무엇일까? 단순히 만드는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상화돼야 되고 그 안에 질적, 양적 내용들이 같이 어울려져서 그게 혼합되어서 일체감을 느끼도록 하는 것이 창작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창작은 베드로의 사람을 낚는 어부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한 창작입니다. 또 위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사랑의 결정체를 이루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본래 복음적 이 성경명 워십은 사람을 낚는 어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찬양이나 그 움직임을 통해서 주께로 더 가까이 온다든지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 예수님을 만난다든지 좀 병든 자가 치유만 받고 상처 입은 자가 회복을 얻는 그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신 그 말씀을 목적으로 삼고 창작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제가 또 칭찬해드리고 싶은 것은 좁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잘 만들어진 그런 무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여건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정말 제가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순종이요, 충성이고 정말 기쁨이었다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순교무용 또는 워십 댄스를 완성시키기 위한 한 부분 중에 오늘은 창작하는 방법 내지는 개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쉽게 좀 일단 서론으로 들어가면 어느 집에 잔치집에 갔어요. 근데 많은 음식을 차렸어요. 정말 가지수도 많고 색깔도 다양하고 맛도 참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식탁에 앉아서 먹기 시작을 했는데 가지수도 많고 많은 다양성이 있었지만 먹으려고 그러니까 먹을 만한 게 없었던 거죠. 그래서 무용 창작도 그런 것 같습니다. 무용을 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되는 요소들이 우리가 내면적, 외면적으로 참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이 정말 음식 먹을 때 정말 많아서 기분 좋게 와 하고 감동을 받아서 먹기 시작했는데 먹다 보니까 맛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먹었는지 왜 먹었는지 이렇게 모를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만든다라는 그 창작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은 내가 대접을 받는 거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늘 사회에 살 때 어딜 가든지 누가 뭘 만든 것을 우리가 사고 또 그것을 이용하고 먹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창작이라는 것은 무용에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의 모든 인생에 있어서 모든 것이 다 만들어지는 것이다. 만들어야만이 우리 서로가 소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안에 행복과 기쁨, 감사와 사랑도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을, 인생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도 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방법은 창작할 때 자신의 이야기여야 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정말 경험한 것, 자기가 정말 체득한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을 이제 기독교적으로 성경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혜 입은 것, 누가 뭐래도 그 은혜는 누구도 나의 은혜를 뺏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찬송이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내 것이어야 그 옷을 입고 그 음악을 듣고 그 동작을 취해서 표현을 했을 때 완전성에 이르는 그런 정말
지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창작을 하실 때 꼭 우리가 알고 꼭 또 되새김질 해야 될 것이 내가 과연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음악에 대해서 이게 내 것인지 내가 이런 경험이 있는지 그럼 내가 이걸 체득을 해야지 라는 어떤 그런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이지만 아주 중요한 그런 것들을 꼭 가지시고 작품에 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도 그렇고요, 어떤 행위를 할 때도 그렇고 내 마음에서는 감동이 없고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데 겉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힘이 들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이미 감동이 됐을 때는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똑같이 노력하고 힘들고 땀을 흘리지만 훨씬 기분 좋고 감사하고 기쁘고 쉬워요. 그래서 창작하는 이 모든 내용들이 모든 분들에게 이거는 내 것이다. 이 내 것인데 누구도 내 거를 뺏어갈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감각을 가지시고 할 때 그 안에서는 많은 감동이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글을 쓸 때 그것도 집에서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할 때 뭐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정리정돈을 해야 될 게 있지요. 정리정돈을 할 때는 우선순위가 있고 그 다음에 후순위 있어요. 그런 것처럼 무용을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 라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만들 때 우리가 창작의 요소를 보면 우리는 몸이라는 이 신체와 믿음과 동작 그리고 음악, 의상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돼요. 그러나 문장에서 보면은 주어도 있고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고 감탄사도 있고 보어도 있고 수식어도 있고 접속사, 전치사 다 들어가죠. 즉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하나의 완전한 그런 그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어려서부터 국어 시간에서부터 뭐 편지를 쓰든지 누구의 어떤 위한 어떤 공적인 글을 쓴다든지 우리가 조그만 작업이지만 책을 써본다든지 할 때 이런 요소들이 다 포함된 글들을 쓰게 됩니다. 무용도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패턴에 네 마디 동안에 흐르는 그 리듬 속에 멜로디 속에 내가 뭐뭐를 집어넣어야 되는지 근데 그 안에 동작 그런 어떤 그 테크닉만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핵심 테크닉이 들어가기 전에 그 전에 들어가야 될 어떤 전치사 또 뒤에 따라오는 접속사 또 거기 또 앞에 있어야 될 꼭 어떤 주어 이게 난지 하나님인지 남인지 이런 어떤 분명한 그 주체가 되는 그런 문장을 만들 때 필요로 하는 그 수식어들이 무용에서도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앞으로 가는 거, 뒤로 가는 거, 옆으로 가는 것, 내가 위를 보는 것, 아래를 내려다 보는 것, 멀리 왼쪽으로 보는 것, 오른쪽 보는 거에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문장에서 나오는 그런 많은 수식어들의 그런 흐름처럼 적재적소에 놓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안무를 해야 되죠. 무대가 좁든지 넓든지 내가 원하는 그런 그 사각형이든지 원형이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때로는 성교할 때는 내 마음에 드는 장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전혀 예기치 못한 그런 장소에 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워십 댄스를 하시는 분들이 내가 이런 공간에서 이때는 내가 뭘 생각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되고 무엇을 봐야 되고 그걸 볼 때는 심리적으로 마음속 깊이 그리고 공간에서도 짧지만 그 공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1km라고 느껴질 정도의 공간이 되어서 우리가 무용을 할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이 경연대에 내 출품하신 작품을 보면서 조금 몇 가지가 좀 아쉬웠던 것이 분명히 이거는 자연스럽게 이분이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왜 뒤로 갔지? 분명히 이거는 힘을 주어서는 안 되는데 왜 여기서 힘을 주셨지? 이런 약간 생각지 않은 비상식적인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도 동작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힘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조절이 잘 안 된 부분, 균형이 안 잡힌 그런 걸음이라든지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힘을 쓴다든지 여기서는 돌아서는 안 되는데 왜 돌고 여기서는 뛰면 안 하는데 왜 떴을까 이런 약간 아주 소소한 부분이지만 그 소소한 부분 때문에 전체적인 잘된 작품이 그냥
상처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음식 상 그 얘기를 드렸듯이 무용이니까 많은 다양한 움직임이 나오고 거기에 또 고도의 테크닉이 또 이렇게 표출도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갖고 있는 에너지를 다 쓴다고 해서 그것이 워십을 하는데 100%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는 이때 왜 오른쪽 사선으로 왜 20cm만 가야 되지? 어떤 때 내가 왜 짧은 시간인데 멀지만 왜 1m를 내가 빠른 속도로 가야 되지? 내가 이때는 발꿈치를 들면 안 되는데 내가 왜 발꿈치를 들었지? 이때는 발꿈치를 내리는 게 좋아. 내가 저만큼 뛰려면 내가 호흡을 얼마나 깊이 들이마셨다가 깊은 숨을 내쉬면서 폭파하는 것처럼 저 짧은 시간에 먼 거리를 갈 수 있지? 이런 연구를 통해서, 그 연습입니다. 연구를 통해서 연습을 하고 그것이 내용과 주제의 흐름에 맞게끔 반복 연습을 했을 때 그것이 정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춤이 되고요. 내용이 되고 또 우리가 사명을 다하는 기본적인 자세가 되겠습니다. 제가 본 작품 중에 영상을 뒤에 배경을 영상을 바꿔서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분명히 이쪽은 바다를 표현한 것 같고 이쪽은 뭐 산을 표현한 것 같은데 바다의 느낌, 예를 들면 넓이, 또 느낌, 색깔, 또 이쪽의 산의 넓이, 높이, 빛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했을 때 그것이 잘 맞춰졌을까? 물론 이제 짧은 시간에 어려운 조건 속에서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그저 제가 조언하는 말씀이고 한번 상기시키셔서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그런 부분들에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 나는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구나라는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 이쪽은 좀 아쉽다. 이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신 분들 저는 정말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존경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어려운 조건 안에서 하셨는데 제가 너무 지나치게 흠을 잡지는 않나 싶은데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좋은 상식이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되셔갖고 정말 여러분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또 워십 댄스를 하시는 곳곳마다 저 무한한 열매들이, 좋은 선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하고 또 기도합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주 따라가리라. 힘들고 공허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 주의 길 멀고 험해도 나는 주 따라가리라. 어둡고 막막할지라도 나는 주 찬양하리라.